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말씀인데요. 제목이 끝내 믿지 않으면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라는 조금은 좀 무거운 제목이네요. 그 끝내 믿지 않으면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그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이 없으면 말기가 어두워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같은 기적을 체험한 그 제자들이 먹을 것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셨지만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고 결국 먹을 것이 떨어진 것을 신경 쓰느라 예수님의 교훈을 알아듣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제자들은 기적을 다 체험을 했는데도 깨닫지도 못했고 또 믿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말기가 그냥 어두워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믿지 못하는 것은 이 제자들만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다른 사람들도 이 제자들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체험하고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지 못했고 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도 못했습니다. 오늘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벳세다라는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얼마나 믿지 못했는가라는 것은요,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 좀 길거든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이 공생의 사역의 이 초기에 있었던 일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그 기적을 정말 많이 행했던 그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꾸짖으셨습니다. 특히 지금 읽은 말씀에선 두 도시가 나왔죠. 하나는 고라신이라고 하는 도시고 하나는 벳세다라는 도시입니다. 다음 화면 잠깐 볼까요? 그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 이스라엘에. 그런데 이제 이 갈릴리 호수 밑으로는 요단강이 쭉 내려가서 사해까지 연결이 되고요. 위로 조금 올라가는 물줄기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주로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주로 어디가 많이 나오냐면 성경을 읽다 보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이 많이 나오고요. 그곳이 예수님이 중심으로 사역했던 곳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은 어디가 나왔어요? 그 조금 위에 보면 고라신이라고 있죠. 여기가 이 가버나움에서 대략 3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벳세다는 몇 킬로 정도 될까요? 길어야 한 5km에서 6km? 뭐 아무튼 얼마 멀지 않겠죠. 아무튼 지근거리, 예수님의 그 사역의 근거지에서 굉장히 가까운 데 있었던 도시이기 때문에 이 가버나움을 비롯해서 이 두 도시는 정말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할 때 많은 영향을 받았던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라신 사람들 같은 경우는 3km 정도밖에 안 되면 뭐 몇 분이면 걸어갈까요? 뭐 한 30분, 40분, 그죠? 늦어도 한 50분 안에 다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기적, 그런 수많은 사건들이 이 가버나움 중심으로 많이 있었기 때문에 생생하게 접할 수 있었고, 만약에 마음만 딱 먹으면요, 예수님을 보러도 올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벳세다는요, 아까 그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위치한 도시로, 이게 이제 가버나움과 가깝기도 하지만 특징적인 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의 고향이었어요. 자,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 예수님의 제자가 무려 3명이나 배출된 그런 도시잖아요. 이곳 벳세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리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평소 프리미어리그가 뭔지 모르는 분들도 우리나라의 그 손흥민 선수가 잉글랜드 그 프로축구 토트넘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이 토트넘의 팬이 돼서 열렬히 응원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형편은 박지성 선수 때도 그랬죠. 그때는 뭐였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였나요? 네, 어쨌든 간에. 근데 여러분 축구 몇 명이 뛰어요? 11명이 뛰죠. 그죠? 11명의 선수가 뛰는데 한 사람만 자국 선수가 포함돼도 이렇게 그 팀에 우리가 애정과 관심을 갖는데, 여러분 당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심을 받던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무려 3명이 이 베세다 출신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베세다 사람들의 관심은 정말 하늘을 찌를 기세였다고 추측이 됩니다. 얼마 전에 그 토트넘 지금 선수도 우리나라에 와 있나요? 입국을 했죠. 근데 공항에 몇 명이 나온지 아세요? 뉴스를 보니까 3,000명이 나왔대요.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코로나 시국에 다 나와가지고 그 토트넘 선수들을 열렬히 그냥 환영한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세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어느 정도로 환영을 했을까요? 엄청나게 나와가지고 막 엄청 피켓, 거기 보니까 막 피켓도 들고 뭐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막 했을 텐데, 최소한 다른 도시보다는 이 베세다 사람들이 훨씬 더 예수님의 사역에 관심을 갖고 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환영했으리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였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베세다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좀 있었어요. 베세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사실 우리도 전도 현장에서 이런 일을 접하곤 합니다. 여러분 풍선 만들어서 아이들 전도 이제 우리가 하곤 하는데, 막 그러면 아이들이 막 너무 막 기뻐서 이제 다가오긴 하지만 복음의 메시지를 듣기보다는 그냥 풍선만 받아가려고 오는 아이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렇죠? 전도지와 함께 물티슈 이런 거 전하기도 하는데 감사하다고 이렇게 받아가시지만 복음의 메시지는 그냥 슬쩍 버리고 물티슈만 가져가는 분들도 계시고, 또 커피 노방전도 이런 거 예전에 해보셨죠? 수고한다 그러면서 받아가는 분들 계시지만 복음의 메시지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그저 한 잔 그냥 마시고 그냥 지나가려는 그런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이 부가적으로 얻게 되는 유익은 누리려고 하지만 정작 복음을 듣고 회개하려고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을 우리도 이제 겪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어떠세요? 직장이나 뭐 가정이나 여러분들이 진심을 담아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어떤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할 때 그때 이제 그분들이 막 뭐 여러분들이 준 어떤 유익, 친절한 어떤 뭐 이런 그런 거 이런 거를 다 이제 좋게 생각을 하지만 복음은 절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좀 속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베세다 사람들이요, 그냥 뭐 기적 이런 거 너무 좋아하고 뭐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 보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회개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 마을들에서 행한 기적들을 이방인들의 도시인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쓰고서 회개했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심판날의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이 벳세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이방인들보다도 못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벳세다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벳세다 사람들, 회개하지 않는 이 벳세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 같으면요, 이게 뭐 돌이키지 않는 이 벳세다 사람들 때문에 그냥 기운이 빠져가지고 더 이상 그곳에는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한데, 누구든 그렇잖아요. 실망하면 막 하면서도 그냥 막 기운이 빠지고 하기도 싫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말씀을 보면 화 있을진저라고 이렇게 다 얘기를 하시지만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9장 10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다시 방문하셨습니다. 잠시 그 부분 말씀 보겠는데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자, 지금 벳세다를 다시 방문하신 예수님의 얘기를 지금 들으셨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여전한 방식으로 그곳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렇죠? 병 고치는 기적도 행하셨어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여전한 방식으로 그곳에서 계속해서 사역을 해주신 거예요. 섬겨주신 거예요. 이로 보아 예수님께서 책망은 하셨지만 그렇다고 벳세다 사람들에 대해서 아예 발걸음을 돌려버린 것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이어지는 누가복음 9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제가 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시면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9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벳세다에서 최고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병이어가 뭔지 아시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그 기적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예수님의 이동 경로로 미루어 봐서 그 뒤에 이어지는 그 칠병이어의 기적도 그 근처 어딘가에서 행해졌다고 추측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벳세다가 지금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속상해서 막 화이슬지저 얘기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하세요? 더 큰 기적, 더 놀라운 기적으로 계속 그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주시고 계세요. 그들을 설득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경고하신다는 겁니다. 여러 번 말씀 듣고도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화가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혹시 그렇지 않았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과 우리에게 주어진 기적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면 그 사람들은 지금 회개했을 텐데, 그리고 지금보다 더 큰 신앙으로 나아갔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텐데, 혹시 나는 그렇지 못하지는 않은지. 만약 여러분 그렇다면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실지 모릅니다. 다만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계속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르침과 기적에도 죄에서 돌이키지 않음에 화가 있을 거라고 경고하셨지만 예수님은 이 벳세다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래 참으시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바로 이곳 벳세다에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고 또 기적 중에서 최고라고 일컬어지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까지 그들을 설득해 가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들이 그 말씀, 그 예수님의 능력, 그 기적,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돌이키기를 바라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회개하고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오병이어를 행하시면서까지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아닐까요?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설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결국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은혜에 우리가 모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러분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처럼 그렇게 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복음 전에도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 계실 수가 있어요. 자기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돌이키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고 이런 분들 계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화내시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 주십시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끝까지 돌이킬 기회를 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자,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이 예수님의 인내, 오래 참음,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일까요? 계속 이렇게 참아주시고 여전한 방식으로 가르쳐주시고 더 큰 기적을 행하시며 설득해 가신다고 하시는데 그 끝은 없는 것일까요?
아니요, 끝이 있어요, 여러분. 끝이. 그래서 남은 시간에는 회개치 않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에 이 가르침과 기적을 멈추시는지 그것을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벳세다를 또 방문하셨습니다. 그 부분 말씀을 볼 텐데, 오늘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인데요. 여러분, 이 부분 읽어주시겠어요? 마가복음 8장 22절입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아멘. 자,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또 가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앞 못 보는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모르긴 해도 정황상 이 사람들은 벳세다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봅니다. 자, 근데 특이한 것이 있어요. 맹인을 데려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맹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뭔가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뭘 해달라고 했어요? 손을 대달라고 했어요. 손을 딱 대는. 그러니까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면서 이렇게 고쳐주세요 라고까지 요구를 한 것입니다. 마치 의사에게 치료 방법 요구하는 거하고도 비슷하죠. 만약 여러분이 다래끼가 났어요. 안과 가시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저 먹는 약 싫으니까 먹는 약은 빼고 그냥 바르는 것만 주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이 충치가 생겨서 치과에 갔어요. 그러니까 충치 치료를 하려고, 아우 무서워요, 그거 안 하고 그냥 먹는 약만 주세요. 그러면 내가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맹인을 데려왔음에도 이 사람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럼 이런 요구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마가복음 8장 23절에서 25절인데, 마가복음 8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 일단 예수님께서는 마을 밖으로 이 맹인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그를 이제 데려가셨다는 말이죠. 그리고 두 단계로 이 맹인을 고치셨어요. 일단 그 눈에 침을 뱉고 그 눈에 그에게 이제 손을 얹으시고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맹인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마치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다시 그 사람의 그 두 눈에 손을 얹으셨어요. 자, 그러자 그 맹인은 뚫어지듯이 주변을 바라보더니 이내 시력을 회복하여서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두 번의 안수를 하셨어요. 예수님 지금 어떻게 하셨습니까? 벳세다 사람들이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뭔가 희한한 방법을 써요. 막 침을 바르고 눈을 막 만지고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 사람들은 그걸 요구하지 않았는데 뭔가 다른 방법으로 전혀 다른 어떤 방법으로 맹인을 고치신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럼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마가복음 8장 26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요, 눈을 고침받은 사람에게 마을로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이 고침받은 그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마을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알리면 그들이 기뻐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왜 맹인에게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니까 그게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 문맥의 지금 앞뒤 정황을 보잖아요. 그럼 지금 이게 어떤 것 같으냐면 이 벳세다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해도 믿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그냥 아예 마을에 가지 말라고 그렇게 딱 잘라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세다 사람들은요, 방금 이 소경이 눈을 뜨는 것 정도의 기적은 수없이 체험을 했어요. 수없이. 그리고 이것과는 상대가 안 되는 5천 명이 모여가지고 다 먹는 그 엄청난 기적까지도 그들은 체험을 했어요. 근데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였을까요? 급기야 이 벳세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맹인을 데려와서도 뭐 치료 방법을 요구하면서까지 아주 무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벳세다 사람은 더 이상 기적을 체험할 필요가 없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로 보아서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세요. 근데 그 기적의 끝이 있어요. 어딘 것 같으냐면 오병이어예요.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체험하게 하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오병이어 같은 기적을 단 한 번 체험하게 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끝내 믿지 않으면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경고가 됩니다. 여러분, 먼저 오래 참으실 때 믿어야 하는 것 같아요. 혹시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 계시다면, 수많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주저하는 분 계시다면, 예수님의 이 인내가 영원한 것이 아님을 깨닫고 속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다려주신 것은 은혜죠. 그렇지만 그 은혜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요, 혹여 이 벳세다 사람들처럼 무례하게 행했다면 그건 돌이켜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갈 때 무례했던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돌이켜 주십시오. 예수님을 보세요.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갈 때 무례한 사람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리를 두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적을 체험할 기회조차도 주지 않으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같으면 예배에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런 얘기를 했죠. 예배 전에 잠시 우리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5분 정도 와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예의를 우리가 갖춰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사실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또 기도할 때도 자신이 원하는 것만 주장하지 않고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적용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것이든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이 피조물인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낯을 들고 있다면, 무례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겸손하지 못하다면, 여러분, 우린 그 자세를 고쳐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요,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더 이상 혹시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은혜가 느껴지고 있는가?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좀 돌아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분 중에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던가, 말씀의 은혜가 없다던가, 내 삶에는 더 이상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만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 계시다면, 혹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삶을 좀 돌아보세요. 내 삶에 이 오병이어가 체험되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벳세다 사람들에게 준비되었던 이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을 믿게 만드는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기적이 있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근데 만일요, 여러분, 그런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이 기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과 기적의 은혜를 멈추실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더 큰 기적 뭘 해도 여러분 어차피 안 믿을 거잖아요. 그 정도 되는 기적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인생에서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 조그만 기적, 조그만 말씀의 은혜 줘봤자 하나도 변화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왜 그걸 해야 돼요? 변화되지 않는데. 따라서 여러분, 그런 분 계시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기적을
반드시 내가 믿음으로 화답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때로 그 믿음은 순종과 희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요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은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기대했던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나아가야, 그래야 지금 멈춰진 은혜의 강을 다시 흐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벳세다 사람들을 향해서 이 예수님이 오래 참고 은혜를 베푸셨지만 끝내 돌이키지 아니할 때 예수님은 기회를 거두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았거나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분들은 돌이켜주시고, 이후로는 내 삶에 멈춰진 말씀의 은혜와 기적이 다시 체험되도록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겠다고 그렇게 결단해 주십시오. 또 앞서 그런 말씀도 드렸죠. 예수님께 나아갈 때 무례하게 행했던 것, 자신의 뜻을 주장했던 것, 이런 것 혹시 있으시다면 돌이켜 주시고 이후로는 오직 예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나아가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